언젠가 한 재미있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해와 사랑의 수식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인데, 여러분 혹시 산수를 좋아하십니까?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5 빼기 3은 무엇일까요? 2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오해에서 세 걸음을 물러나면 이해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 더하기 2는 무엇일까요? 네, 4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해를 더하면 사랑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해에서 세 걸음을 물러나면 이해하게 되고, 이해를 더하게 되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세 걸음을 물러나게 되면 이해하게 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면 거기에서부터 사랑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면 더 알게 될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315장에 보면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의 바다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우리 부산지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 가운데 7번째 열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말씀인데, 혹시 보지 않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보지 않고 같이 한번 하고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네, 많은 분들이 이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이렇게 보지 않고 이렇게 암송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꼭 간직하고, 그리고 우리 입술로 되뇌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이 9가지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 우리의 성품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 가운데 7번째 열매인 충성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충성이란 어떠한 것일까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와 있는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인 헬라어 성경에 보게 되면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말의 의미는
충성이라는 뜻과 함께 보증, 신뢰, 믿음, 신실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이 사람은 내가 보증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내가 이 사람을 너무나 신뢰합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언제나 그 신실함을 그리고 그 신뢰를 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을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히브리어로 그 충성에 해당하는 말은 아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의 충성이라는 말과 가장 가까운 말, 그 말의 의미를 가장 잘 담고 있는 말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충성, 진실, 신뢰, 신실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충성된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 안에 진실되고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신실한 성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충성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인 충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이 충성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성품 속에 열매로 맺히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충성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충성이라고 하는 말을 나누게 될 때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간혹 지위나 신분이 낮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에 대해서 보이는 태도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런데 이 충성이라는 말에 정말 참된 의미, 이 충성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살펴보면 이 충성은 아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보이는 진실한 태도, 그리고 신실하고 신뢰할 만한 성품을 가리키는 것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위나 신분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보이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위나 신분의 고하에 상관없이 상대방을 향하여 보이는 변함없고 믿을 만한 진실하고 신실한 태도와 성품을 가리켜서 충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혹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찬송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아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우리가 아멘이라고 고백을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아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당신의 신실하고 진실되며 믿을 만하고 신실한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멘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함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의미가 없는 어떤 복창과 같은 것이 아니라, 혹은 분위기가 좋으라고 하는 어떤 구호와 같은 것이 아니라,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당신의 진실한 성품이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멘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다짐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멘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먼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성품이고, 또한 성령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인 충성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품과 성령의 성품인 충성의 열매가 맺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충성되지 못한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땅속에 숨겨두었다가 주인에게 책망을 받는 충성스럽지 못한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종은 주인이 그에게 맡겨주었던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땅속에 숨겨두어서 충성스럽지 못한 종으로 주인에게 책망을 받는 종이 되고 말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러분,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왜 그는 주인에게 칭찬받는 종이 되지 못하고 그는 주인에게 책망을 받는 종이 되고 말았을까요? 왜 그는 다른 종들처럼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잘 활용해서 다른 종들처럼 많은 것을 남기는 종이 되지 못하고 그는 그것을 땅에 감추어 두어서 결국에는 주인에게 책망을 받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고 말았을까요? 그것은, 이 종은 주인의 성품을 오해했던 것입니다. 주인의 신실한 성품과 주인의 진실한 성품을 알지 못하고 그는 주인을 오해하고 그리고 주인을 그 나름대로 나쁘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여기 보면 어떤 한 주인이 먼 타국에 가면서 자기의 재물을 그 종들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신뢰할 수 없는 사람에게 자신의 그 소중한 재물을 맡기고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주인이 그 종들에게 재산을 맡겼다는 것은 주인은 그 종을 향하여서 당신의 믿음과 신뢰를 보여주었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맡기면서 그 종들에 대해서 그가 그들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자기의 신뢰를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한 달란트라고 하는 금액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6천 데나리온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단위는 노동자가 하루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양의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한 노동자가 20년 동안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금액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이 종에게 한 달란트를 맡기는데,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믿지 못할 사람에게 그렇게 큰 돈을 맡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인은 그 종들을 향해서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신뢰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 주인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에 따라서 주인은 그 종에게 합당한, 그리고 그 종들을 향한 그의 믿음과 신뢰를 보여주며 그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하느냐? 그는 주인을 오해하게 됩니다. 주인의 성품을 오해하고 주인의 인격과 인품을 오해합니다. 주인은 그를 향하여서 신뢰를 보여주었지만, 그러나 이 종의 마음속에는 주인을 믿지 못하고 주인이 그에게 보여주었던 그 신뢰를 그는 주인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돌아온 주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려고 하는 당신은 굳은 사람인 줄로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여서 그것을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인을 오해하는 사람은 결코 주인에게 충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오해하는 사람은 주인과 진실하고 신실한 관계를 맺어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충성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주인을 바르게 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신실하고 진실한 성품을 바르게 하는 데서, 거기에서부터 주인과 맺는 진실하고 신실한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충성된 성품을 보일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될 때, 거기에서 우리 속에 참된 충성의 마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실하고 신실한 성품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더 깊이 알게 될 때, 우리 속에 이 충성의 열매가 맺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불렀던 찬양 가운데 우리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누가 충성할 수가 있느냐? 여호와를 아는 사람, 여호와를 바르게 아는 사람, 힘써 여호와를 알고자 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그 신실한 성품을 알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진실하고 신실한 성품으로 응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 나아가고 힘써 여호와를 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충성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셨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기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성품을 한마디 말로 표현을 하는데, 예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로 그것을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성품은 무엇이었느냐?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가 되는 삶을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니오의 삶을 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아니오라고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예, 아멘이라고 대답하셨던 것이 우리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은 언제나 주님의 그 뜻 앞에서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하나님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주님의 그 뜻 앞에서 아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삶을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언제나 예의 삶을 살아가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아니오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도 때로는 그 마음속에 아니오라고 말하고 싶은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아니오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그러한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도 아니오라고 대답하고 싶은 순간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응답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 아멘이었던 것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품이며 하나님의 뜻 앞에서 언제나 예와 아멘이 되셨던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내 속에서 내가 올라와서, 내 속에서 내 자아가 올라와서, 내 고집이 올라와서 아닙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그러한 순간들이 있지만,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 예라고 대답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주님 앞에 나는 아니지만, 나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니 주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예, 아멘,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라고 고백하고 아멘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그것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힘겨운 것일 수 있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과 자아를 거스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충성은 언제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아니오의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 아멘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성품과 삶의 방식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 아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와 아멘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성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0절과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찬미할지어다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22절과 2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찬미할지어다 하고, 여기 말씀에 보면 충성된 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5달란트를 받았던 종도 2달란트를 받았던 종도 주인이 그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자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바로 나가서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깁니다. 그 종들이 5달란트를 남겼다고 주인이 칭찬했던 것일까요? 그 종들이 2달란트를 남겼다고 해서 그 종들을 칭찬한 것일까요? 아마 그 종이 5달란트가 아니라 1달란트를 남겼어도 2달란트가 아니라 어쩌면 그 이윤을 더 적게 남겼어도 그 주인은 그 종들을 칭찬했을 것입니다. 주인이 주었던 그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인이 그에게 달란트를 남겨줄 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이라고 외치며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며 또한 이윤을 남긴 종들에게 주인은 말하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고 얘기합니다. 그 종들이 주인에게 남겼던 것은 5달란트와 2달란트가 아니라 주인을 향한 진실하고 신실한 성품이며 진실하고 신실한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주인이 그를 향하여 보여주었던 그 믿음대로 그들은 주인을 향하여서 아멘이라고 대답하며 그것을 남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끊임없는 신실함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동일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당신의 아멘의 성품을 보여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멘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이 종들은 주인을 향하여서 주인이 그에게 보여주었던 그 믿음과 신뢰를 따라 그들도 주인에게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응답하였던 종들에게 주인은 돌아와 말하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합니다. 여러분, 충성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멘이라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누가 충성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충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 아는 사람만이 충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께 더 온전한 충성을 바칠 수가 있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성품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멘이라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해에 이해를 더하게 되면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더 많이 알아가며 주인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도록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아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시간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아멘의 성품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아멘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